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앞으로 끝날까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그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오늘까지 아니 마지막 끝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예수님이 항상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이용범 장님 항상 기도할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부활과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부활도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살아났다. 나는 죽음을 극복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부활을 하셨기에 부활을 하실 분이기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한 나만이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귀한 복을 나만이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방송제로 저거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보겠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말고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란 의미인데 예수 말고 인류를 구원할 수, 인간을 죄악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이미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잘 알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피 흘려야 생명의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초자연적으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가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면 아담의 죄가 예수님에게도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귀한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자로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가 우리는 당연히 죄를 범하고 흉악한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한편 강도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주님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 저는 교회의 이름을, 명칭을 지을 때 낙원교회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신앙 고백하니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란 말은 천국에 들어가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낙원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낙원이란 말이나 천국이란 말이나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의 고백 가운데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마르다. 이건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받을 지옥 심판의 그 고통을 일부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 해결을 빚의 문제로 얘기한다면 그 부채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체를 가지고 그 죄값을, 죄에 대한 빚을 예수님이 다 이미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히브리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진리에 의해서 나는 아담으로부터 이미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가받은 죄를 누가 대신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의로운 마음을 갖고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의인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은 남아있지만 언제까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죄의 본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는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에서 해방되어진 자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라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결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물론 사랑 고백을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로도 내가 너 미워해 증오해 이 말보다는 내가 당신을 좋아해서 사랑해. 뒷말이 듣기 좋아요? 앞말이 듣기 좋아요? 예? 여러분 내가 남편이지만 당신 미워해. 그 말하는 것과 나는 남편이지만 당신을 제일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결혼할 거야. 그게 설령 입서비서라 할지라도 거짓말이 할지라도 남편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내도 역시 그래요. 내가 당신을 만난 건 행운이야. 하나님이 정말 70억 가운데 당신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짝져줬다는 거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 당신 얼굴 볼 때마다 감격하면서 살아. 이게 입서비서일지라도 들어서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원래 내가 처음부터 당신 마음 안 들었는데 살아보니까 진짜 마음 안 든다. 그러면 나는 너 뭐 마음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살았냐? 야 자식 때문에 사는 거지? 황혼이혼하자.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남자들 손해볼 수 있으니까 이진표 집사님도요, 좀 보험을 잘 들으세요. 저도 사모한테 잘 들으려고 좀 노력하는데 너무나 늦게 들었어요. 좀 늦게 들으면요,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보험도요, 일찍 든 사람들은 조금씩 들어도 되는데 늦게 들으면 보험료가 비싸져요. 나이 들어서 잘하려고 하면요,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젊어서부터, 예, 맨날 그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민수기에 보니까 너의 행한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죽겠다는 사람은 죽어요. 살겠다는 사람은 살아요. 가나안 정복했다는 사람은 정복했고 정복 못한 사람은 정복 못했어요. 이게 무슨 긍정적인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는 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다는 걸,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짐을 십자가에 돌아갔다. 근데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착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공자같이 석가모니같이 살았어도 죽었으면 공자나 석가모니, 예수나 똑같은 성인이에요. 착한 일만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공자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 예수의 부활은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딱 기독교를 보라. 어떤 사람은 사랑의 종교라고. 불교, 석가모니도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인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사랑,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 우리에게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밖에. 그래 항상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세요. 부활 못한 석가모니,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살지 못해서 무덤에 처박혀 있는 공자, 다시 사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 항상 우리가 믿는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 당시 석가모니 죽은 예수잖아. 무덤에 지금도 있잖아.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보리수나무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고민하다가 죽은 게 석가모니예요. 전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을 좀 스님들만 보면 꼭 가서 옆에 가서 좀 이야기를 시킵니다. 시키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불교도 석가모니도 인정합니다. 그 착하고 좋은 일 참 인정해요. 그런 얘기 하면서 기독교적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역사적인 증거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쓱 피해버려요. 살아났다는 얘기하면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죽은 신을, 죽은 자를 믿고 있고 살아계신 분을 우리에게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사망 근세를 깨트린 분같이 최고의 기적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사람이 죽으면 6시간 되면 부패하기 시작해요. 참 아무리 클레오파트라도요,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요, 딱 죽어서 6시간만 되면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사흘이 지났어요. 완전하게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과학적 논리로 살아날 수가 없는 자인데 이미 모세와 선지자와 많은 성경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아나서 예언한 약속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은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가 뭐 다 좋지만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히브리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다는 뭐예요? 그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역사인데 왜? 그분은 오늘 또 부활하셔서 오늘 또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의 역사예요. 변화의 역사예요. 오늘 부활주일 오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뭐 전체 소개하려면 성경이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오늘 기록된 말씀 한 세 무리에 대해서만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내용,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들 중이라는 말은 예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가 있고 70인 제자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70인 제자에게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니라. 12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보내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빠지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룟 유다의 이 자리에 채워넣습니다. 12제자 가운데 11제자가 순교했어요. 한 제자만 순교하지 않았어요. 늦게 산 순교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머니로서 메시아이면서도 아들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할 때 어머니여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래요. 어머니의 태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여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을 보면서 내 어머니라. 이 말은 내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만은 너는 살아서 어머니를 잘 내 대신 봉양해다오. 터키 지역의 그 성지를 가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장소에 마리아, 그 요셉의 그 아내이면서 요셉은 세상에 일찍 떠났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느 마을에서 잘 봉양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던 그 마을에 대한 그런 유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나중에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주 연로했을 때 반모섬에 결국엔 체포돼서 유배됩니다. 근데 반모섬이라는 섬을 이제 우리 당장실에 보면 반모섬에 대해 사진 찍은 게 큰 거 있어요. 우리 당장실에 우리 박동근 집사 보면 저게 무슨 사진인가 하는데 그 반모섬입니다. 그 우리 사진 하나 이렇게 큰 사진 2개 있는데 이쪽에 2개 있는 게 당장실에 제가 반모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어온 게 하나 큰 거 있어요. 현상에서 큰 거 있는데 거기서 노역을 합니다. 심한 낮에 노역으로 저녁에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연로했을 때 계시를 받고 나중에 그분은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실 순교자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예수 거기다 총소 꽝 하고 죽으면 도끼로 머리 딱 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서요 엄청난 곤욕과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어려움 이겨가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그 암투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또 시한부 인생으로 다시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이 그래 차라리 나를 빨리 편안한 나라로 보내달라. 산소호흡기나 이런 걸 띄고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더 이상 고통당하기 싫다. 더 이상 힘들다. 의사 붙잡고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산 순교자가 복음 증거하다 순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은혜 받아서 순교할 때는 순교하게 하고 세상 오랫도록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서 고난을 감내해 갈 수 있는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누가 위대하다, 누가 좀 더 상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순교자로 데려가면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살아서 순교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감당해가는 건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성경 누가복음 24장 그 지우지 마세요 13절 그거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란 말은 아까 얘기했죠. 12제자와 70인 제자 가운데 12제자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도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C등급이 있어요. 교회도 말은 않지만 충성에 대해서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 아마 나눈다면 인간은 못 나눠도 하나님 볼 때는 저는 A등급 충성자다, B등급 충성자다, C등급 충성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할 거예요. 우리 낙원의 모든 재직들과 이 오후예배 참석한 사람은 충성이나 헌신도에서 A등급으로 인정받아서 아멘 안네요.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 앞에 설 때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중에 A등급은 12제자예요. 12제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밑에 등급 중에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서 재판받고 처형당하는 예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혔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묻혔어요. 이들이 낙심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로마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강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 나라로서 왕국을 이루리라 기대했는데 너무나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걸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했어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인간적인, 사회적인 왕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에 무너지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5,000명을 그 500리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이러니까 이분은 위대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적으로만. 그러나 귀한 뜻을 알지 못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묻히자마자 이들은 낙심하고 엠마오에서 예수님의 부름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한 제자 등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다 잡히면 우리도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피해서 엠마오로 돌아가자고 두 사람이 낙심하고 돌아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실망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슬픔에 빠져서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인 걸 몰라요. 똑같은 사람이 못 찾아왔죠. 그런데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느냐. 참 이상한 소문도 있더라. 3일 되는 날인가 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새벽에 마리아들이 만났다라고 하고 또 제자들도 봤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러면서 둘이 얘기하고 엠마오로들이 걸어가는데 옆에 누가 싹 와서 그 얘기를 조용히 그들이 얘기하는 대화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할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거기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칭찬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진 않아요. 뭐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일단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 믿는 자가 아니야.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잘 안 믿는 사람에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지혜로운 자야. 고명희 권사님 너는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할까요? 그럼 더디 믿는 너는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와 항상 적용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엠마오에서 예수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기대하는 게 달라요. 메시아도 정치적인 인간적인 메시아를 왕을 기대했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메시아로 그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따르다가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조건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낙심해요. 거의 다 보면은. 목적이 처음엔 물론 그래요. 마음 평안을 위해서 교회 왔다가도 복음 듣고 변화합니다. 병고침 받으러 왔다가도 복음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데 때로는 거기에 목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나왔다 병 나오면 이제 목적이 이뤘으니까 병원에 내가 병 낫기 위해서 갔다가 병 나서 병원에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 나면 아이고 이 병원도 별로 효용이 없네. 다른 병원 가야지 하고 이제 불교로 가서 내가 일천 뭐 이렇게 절을 한번 해볼까 하고 또 불교 찾아가요. 왜?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예수 영접하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건 좋은데 그게 변하지 않냐면 틀림없이 낙심하게 돼요. 나오면 이제 안 나와. 목적이 이뤘으니까. 안 나오면 효용이 없다고 다른 것도 찾아갑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기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말씀한 말씀을 보세요. 26절,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게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들의 말을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우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꼭 알아야 해요. 우리 믿음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것도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적극적인 무기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찐이라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만 얘기하니까 마귀가 손들고 항복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더디 믿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미련한 이들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친히 말하기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로마서 10장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간증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뜨거웠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내 마음에 막 불이 떨어졌다는 것도 감동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울컥하잖아요. 가슴이 울컥하고 어떤 때는 가슴이 막 찌리고 어떤 때는 눈에서 막 눈물이 툭툭툭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말씀 듣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목사님 유치하게 그렇게 좀 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웠다는 것은 뭐냐면은 느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은 내 마음에 변화 역사가 있어요. 이들이 막 뜨거움을 느꼈어요. 이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 받았다고 어떤 사람 머리가 시원해졌다고 그런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확신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믿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게 사실이다. 이들이 믿어졌어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이 선지자와 모세와 모든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자세히 예수님이 설명해요. 예수님같이 말씀 잘하시겠어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성령 역사 가슴이 뜨거워졌다 했어요. 이 성경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믿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야, 저 집에 가서 음식 좀 먹고 가자. 부활하신 주님이 둘을 데리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아마 예수님이 사준다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돈을 그때 누가 지불했는가 성경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에요. 벽도 안에 문 닫고 있는데 쏙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세상에 설명이 안 되는 것도 많지 않아요. 설명이 안 되는 우리 공기라는 것도 참 설명이 안 돼요. 바람이라는 것도 설명이 안 돼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냥 물체를 움직이니까 저건 바람이라고 신경에서 바람이라고 눈에 보이고 바람을 느낌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음식 먹고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슬픔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버렸던 직분과 사명을 다시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었더라. 우리 여기 24장 33절 보겠어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이제 음식 먹고 나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고향으로 도망가던 사람, 내려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님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모여 있어서 35절에 두 사람도 귀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자기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미 제자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낸 자는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으면은 여러분이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찾아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좀 만져주셔요. 그걸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들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는 역사는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에 니느웨에 갈 요나라면 선지자라면 니느웨에 갔으면 되잖아요. 뭐 자기 감정 따라서 고집 따라서 왜 다시스로 도망갈 수 없는 걸 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풍랑만 나오고 자기 때문에 많은 관계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죽을 고생을 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말이에요. 결국엔 어땠어요? 갔어요. 제가 그러지요? 하나님과 여러분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맙시다.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끝이 좋은 길입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면 끝이 좋아요. 나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은 끝이 좋아요. 결과가 좋아요. 저는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월드컵 나가서 16강에서 8강에서 아무리 4강에 잘해도 마지막 결승에서 이기는 자, 마지막 웃는 자가 최고의 영광 트로피를 차지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행복하게 웃는 자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웃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웃지만은 저는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웃게 하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 당한 자 오늘 부활의 주님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낙심한 자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이 또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 안 읽겠어요.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고 막달라 마리아가 믿고 다른 마리아가 믿고 엠마오에 갔던 두 제자가 계속 믿고 간증하는데 만났다라고 간증하는데도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건 두 가지예요. 너희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내가 예수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에 찔렸으니까 창 옆구리에 손을 집어 넣고 난 뒤에나 나는 믿을 수 없다. 참, 도마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끊임없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그렇게 같이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확실히 만났다라고 하는데도 난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내 눈에 부활한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옷 밖에 못 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쿡 집어넣고 그러고 난 뒤에 믿겠다. 지독하게 합리적이고 지독하게 계산적이고 지독하게 실용주의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거의 보면 교회 안은 거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를 구분하면 빌립과 같은 제자가 있고 안드레과 같은 제자가 있어요. 여기 도마는 빌립과예요. 빌립과는 뭐냐면은 항상 모든 일을 확인되어야만이 믿는다고 그래요. 확인해야만이. 근데 믿음은 확인된 뒤에 믿습니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히브리 11장 1절의 믿음은 바람이라는 건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만져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난 그걸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과의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 대해서 빌립뿐만 아니라 빌립과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안타까워서 그를 시험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배고픈 사람이 여기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예수님 말을 듣고 있는데 빨리 확인해 봅니다. 여자 어린아이를 제하고 5,000명이 있나이다. 그리고 확인을 어린아이 도시락을 주면 보리떡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어. 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이만 사람을 먹일 수 있나이까. 빌립의 이야기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면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숫자도 정확하게 알고 해결점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빌립을 더 이상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빌립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왜 알아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여 나는 못 믿나이다. 그러면 안 믿는데 너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참 단순하지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빨리 안드레과 사람,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께 빨리 와서 예수님 보리떡 2마리 예수님이 가져와서 이거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에게 다오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빌립이 가져오니까 50명씩 자리를 앉게 하라고 그들을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12강주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는 문제 나보다 더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용기 가지고 성경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하세요. 하도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기다리라면 하나님이 한 열흘 동안 더 걱정을 하고 오면은 좀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하세요. 그럼 누가 더 가슴 아플까요? 내가 가슴 아플, 내가 힘들까요?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사실대로 얘기해. 여러분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이거 대답을 못해. 독생자까지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요,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보고 참, 우리 사모도 나보고 참 너무나 낙관적이라고 하는데,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 다 주셔요. 사모 참 죄송하지만 다른 목사들은 다 챙길 거 챙기고 산다는데, 여보 당신 나는 뭐냐고.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 필요한 건 다 주신다. 사명감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먹을 거 없으면 가마귀 통해서 먹을 거 주시더라. 그런 사실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부끄럼 당하게 하지를 않아요. 창피당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창피당하면 하나님이 더 창피당하는 거예요. 왜? 네 얼굴만 생각하고 하나님 얼굴을 안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항상 헤아리면서 우리 믿음의 용기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학교 할 때 굉장히 어려울 때요. 제때 식권 3매씩 사야 하는데 2개밖에 못 사고 하나는 못 샀어요. 점심시간에는 아침을 안 먹을 건가, 점심은 안 먹을 건가, 저녁은 안 먹을 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살찔 때 같으면 한 끼 다이어트를 해서 안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배고플 때예요. 옛날에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럴 때 식권 한 달이면 90장을 살려면 60장뿐이 못 사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한 장을 못 사기 때문에 점심 먹을 때 다 식당으로 가면 그때는 나가요. 어디 가냐 하면 야 오늘 접대 받으러 간다. 접대 받으러 수도가에 찬물 먹으러 가지. 그런데도요 가면서 찬물 용기 있게 먹는 거예요. 배고프지요. 물 먹어도요 꿀꺽꿀꺽 들어가기만 하지. 그래도 들어올 때는 딴 사람 내가 오늘 딴데 뭘 접대 갖고 왔냐. 맛있는 거 접대 갖고 왔어. 맛있는 거면 수돗물 먹고 왔대. 무슨 맛있는 거 먹었어. 사람들에게 보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 근천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육자나 누구나 사람 앞에 근천 떠는 거냐 왜 이렇게 내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 얘기가 너무나 여러분에게 막 자극적으로 들립니까? 믿는 사람의 긍지를 가지라. 왕 같은 제사장의 긍지를 좀 없다라고 해도 죽는 건 아니에요. 저 그때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었어요. 지금 날씬하지 않아요. 지켜보는 주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찬물 먹고 공부하러 들어가면 꼬록꼬록 뱃속에서 물 먹으면 꼬록꼬록 하고 있을 때요. 그 배고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주님이 내가 너를 앞날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배고픔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네가 조금이라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보라. 도리어 저는 어려움 당할 때 은혜 받았어요. 참 이상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요. 설교를 빨리 끝나야 돼. 이렇게 해서 3초포로 빠져갖고 딴 데로 헤매다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제가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자가 되라. 여러분의 일 이전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통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이상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에 비유했어요. 나간 탕자는 호랑방탕하면서 아버지 잊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한 달도 집 나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아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만. 맛있는 것 먹을 때도 집 나간 아들 생각하고, 명절 때 생각하고, 아들 생일 때 생각하고. 그 아들은 잘도 이건 무소식이야. 그때 스마트폰이 있어서 탕자가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문 열고 기다리는 어느 날 보니까 상거가 근데 저쪽에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걸어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바라봅니다. 누가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봐서 성경 보세요. 상거가 뭔데? 빨리 있는 저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가 밖에서 문 열고 기다리는 걸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문 열고 기다리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보이게 돼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요, 옆에 와도 안 보여요. 그러나 사모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근데 상가가 뭔데? 그러니까 달려가서 목욕도 제대로 사우나 제대로 안 하는 아들, 냄새는 아들을 그냥 껴안고 뭐가 또 입을 맞춰. 더러운 입을 말이야. 아들이기 때문에 더럽다 생각하면 막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아들이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허랑방탕한 자입니다. 나를 노예한 사람으로 받아만 주면 평생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노라. 잃었다가 얻었노라.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혀줘라. 좋은 신발을 신겨줘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잔치를 배설하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낙원의 귀한 성도들, 충성과 헌신의 A등급 성도들이여,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살아계신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겠어요. 27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요지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도 믿음 없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도마라는 제자에게 제발 저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옆사람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얘기하세요 빨리. 그 내용이잖아. 네가 내 십자가 못 박힌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와서 여기 하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제발 여기 보니까 내밀어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더 복 있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도마는 눈으로 현장에 보고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해서 믿음 없는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오늘 또 믿음 없는 우리를 부활의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 배에 올라서는 그 밤에 아무것도 못하였더라.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왔는데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갈릴리로 내려가가지고 이 갈릴리에서 옛날에 3년 전에 버렸던 배와 그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그 한밤에 밤을 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빈배됐습니다. 빈배돼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가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요. 만약에 떠나서 그날 고기 많이 잡혔다면 제자로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밤을 새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배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다른 공항에서 큰 고기 153마리가 한 번 던졌더니 잡혔더라.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153마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잡혔다. 153마리 큰 물고기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우리 고기 하나 큰 것도 굉장히 무거운데 그게 153마리가 그물 안에 들었다면 베드로가 건져 올리기가 힘드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말씀은 말씀입니다. 여기 21장 6절 말씀. 21장 이르되 그물을 배우는 것에 던져 그리하면 잡으리라니 이에 던져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큰 베드로 고기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다. 고기도 아마 우리가 막 큰 고기, 잉어, 큰 잉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잉어 비슷한 이런 물고기예요. 근데 지금은 적당한 크기 한 30cm 정도 되어지는 물고기를 성지순례가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그게 간이 안 돼가지고 별로 맛없는 나중에 그들이 알려준 대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베드로 고기. 근데 이게 이보다 더 큰 거 153마리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제자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는 부활의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 빈배된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사실도 마음에 담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빈배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선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5분, 3분 동안 간증하고 끝나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 여기 영어로 옛날에 한국말로 모나미라고 썼는데 지금은 영어로 모나미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153, 0.7, 심의 그가 0.7이고 153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새겨 있어요. 모든 모나미에는 153이 다 찍혀 있습니다. 모나미 대표가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사업자서 계속해도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갔어요. 야고보당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데서는 기도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가 기도에 전념하리라 생각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말씀 집회를 하는데 그 말씀 집회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 가지고 강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실패한 빈배된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데 고기를 잡으러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환경과 조건 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물로는 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는데도 아무 경험도 없는 분이 오셔서 자기는 전문가입니다. 어려서부터 갈릴리 고기장 어디 고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상식밖에 명령을 하는데도 그러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빈배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들을 수 없을 만큼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은지라. 이 말씀에 모나미 대표 그 회장이 크게 말씀 듣는데 막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아이들 볼펜 사업을 네가 시작하라. 그래가지고 그가 최초 볼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거부터. 이 여러 가지 볼펜이 모나미에 나오는데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볼펜 하면 누구나 뭐라고요? 모나미.
문하면 볼펜 해서 엄청나게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모든 문하면은 153이라는 글자를 베드로가 순종해서 일백신 생활에 들 수 없을 만큼 빈배가 완성되는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153이라고 하는 것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오남이 사장만 이런 체험을 했겠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실패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수없이 찾아가셔서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부에 그만 역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에 실패한 그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빈배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응답받은 대로 볼펜 사업이 뛰어들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 오늘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 오늘도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빈배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기적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항상 먼저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친히 만나서 구원의 변화의 역사 항상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하는 부활의 예수님 찾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실패한 자를 찾아가셔서 빈배를 만선되게 하셨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소망과 기쁨과 사명을 회복해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사명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명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실패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성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